오는 가운데 주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환영 인사를 건네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한 얼굴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오늘 하루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이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막힌 문제는 담이 있다면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과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그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하고 강하신 분이시니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의 인생을 드리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 말씀을 내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에 민감하게 받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간구에 하나님 반응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기쁨의 때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다며 주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곳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온 저희들에게 마음껏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어디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어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보혈의 은혜를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참지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참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몸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씻으신 그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비전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대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계 영적무장성회가 시작됩니다. 1차는 7월 29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 수요일 낮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이신 고명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2차는 7월 31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금요일 저녁까지 일산 성광침례교회 담임이신 유관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설악수양관입니다. 집회기간 차량 운행 시간표는 본당 및 교육관 게시판에 부착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본성전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야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텐트를 지참하신 후 행정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1일 수요일 낮 집회 후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위한 수중 에어바운스가 7월 30일 화요일부터 8월 2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교구대항 수중 릴레이가 8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메기잡기 대회가 8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수침자 예비 모임이 7월 2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연합기도회가 8월 4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예배 여름 성경학교가 승리라는 주제로 8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행복한 예배에서 여름 성경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페이스북이라는 주제로 8월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국 학예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화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14일, 21일, 28일 주일 하늘비전 교회 영화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유년팀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 토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설악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안존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들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저희들 지난 날을 살아오면서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으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업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과 무역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도 위기이고 안보도 위기이고 배가 망망한 바다로 항해하다 심한 폭풍의 자취에 부딪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듯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위정자들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신앙이 꿋꿋이 서는 나라, 주님의 뜻을 따라 변화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듯이 비핵화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북미 간의 만남이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화해가 이루어져 남한 체제로 통일이 돼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마음껏 믿을 수 있게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주옵소서. 겉으로만 포장된 종교의 자유가 아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종교 자유가 아닌 마음껏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유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북이 하나 되어 열방으로 향한 복음의 전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잠실 한편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늘비전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전도회로 선포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있으니 많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올여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교육국 부서마다 여름 학예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산산성회가 1차, 2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계획대로 날씨, 교통 등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잘 이루어져 모든 성도가 풍성히 누려받는 산산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세기 동안 주님의 사자로 세우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삶을 지나온 여생보다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곧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늘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메고 온 온갖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은 풀어서 가볍게 하시며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모두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갈급한 심령들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올려드린 경찬팀의 찬양과 호산나 찬양팀의 힘찬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래서 주차하기도 참 쉽지 않았는데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만나는 다 사셨죠? 혹시 아직 안 사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예배 끝나고 내려가셔서 이걸 8월달 만나를 다 구입하십시오. 이거는 원가는 1,000원보다 훨씬 더 비싼데 1,000원에 드리는 것은 그냥 무료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집에 갖다 훅 던져놓고 안 보실 것 같아서 1,000원씩 받기로 한 겁니다. 1,000원에 이렇게 책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커피값보다 조금 싼 것으로 이거 사셔서 여러분도 보시고 다른 분에게도 나눠드리고 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유익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7월달 만나는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같이 옆에 분들한테.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비가 오는 바람에 못 가져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다 비에 젖을까 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적을 공간이 없어요.
아마 보셨겠지만 오늘 거는 목사님 어떻게 인쇄가 이렇게 불량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냥 A4 용지를 꺼내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요만한 공간에다가 싹 들어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도원에 내일부터 부흥 집회인 건 아시죠? 예, 그때 어디 가실 거냐고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디 계실 거냐고. 예. 제가 우리 기도원을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양관은 화야산 안에 있고요. 앞으로 유명산이 보이고요. 맞은편에 그 뒤편으로는 용문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명산이 다 있는 그 지역에 있어요. 그렇다고 교통이 불편하지 않고 바로 경춘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가 설악 IC라고 하는 데로 탁 나가시면 우리 기도원 가는 길이 거기서부터 한 20분 정도 25분 가시면 바로 기도원이 있게 됩니다. 또 그곳으로 설악 IC로 이렇게 나가기 위한 경춘고속도로가 휴가철이라 혹시 밀리면 이 기회에 한번 기차도 타보세요. 그래서 청평에서 탁 내리셔서 버스를 타면 그 솔고개라고 하는 우리 기도원 들어가는 바로 초입까지 버스가 운행이 되고요. 아니면 서울에서도 거기까지 가는 버스가 서종 그 솔고개 거기 앞에 있는 설악면까지 가는 버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강촌까지 기차 타고 가셨다 거기서 내려오시면 훨씬 더 막히지 않고 편안하게 가실 수도 있어요. 여유가 또 되신다면 거기 우리 기도원에서 가까운 곳에 수많은 골프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골프도 낮에 좀 치시고 그러면서 교제하셔도 되고요. 우리 또 참 인생에 한번 즐길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거기서 한 30분 거리에 그 타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참나무 숲으로 돼 있는 불가마가 있어요. 참나무숲 불가마에 들어가셔서 땀도 좀 빼시고 그리고 거기서 삼겹살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 교제도 될 겁니다. 기도원 안에만 계셔도 좋아요. 거기는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기구도 다 갖다 놓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오시기만 하면 하여간 야식도 맛있는 걸로 비록 돈 주고 사서 드셔야 되지만 그래도 드실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은 다 무상으로 그렇게 섬기거든요. 그리고 식사는 다 무료로 여러분에게 하고요. 금요일 날은 메기 잡기도 있고 목요일 날은 그 물속에서 릴레이도 하게 되고 수요일 날은 침례식도 있고 그러니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발로 이렇게 굴러서 가는 바이크, 레일 바이크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근처에 우리 기도원 주변에만 돌아다니셔도 어디 가서 여러분이 그 바캉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뜻깊고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시면 바가지 많이 쓰는데 우리 기도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셔서 천막을 치셔도 되고 숙소를 미처 못 구하셨으면 본당에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화야산장이 있으니까 그곳을 또 여러분 숙소로 미리 예약하시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거기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의 체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며칠이 못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천국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러고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딱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안개 같은 구름이 확 덮이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난 거죠.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이쪽에 모세가 있고 이쪽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나 엘리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모세는 약 한 1,300~400년 전, 1,200년 전 분이라고요. 거기에 엘리야는 한 700년, 그 정도 700년, 8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흔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에 산기도하러 딱 갔더니 갑자기 이순신이 나오고 여기 세종대왕이 있고 그 옆에 갑자기 저 김유신이 딱 나타나서 오 목사 우리를 좀 보게 이러면 여러분 기절초풍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아나 볼까요? 여기는 김유신, 여기는 이순신, 여기는 세종대왕. 못 알아보겠죠. 혹시 도원에 있었던 그 모습 가지고 아 저분이 저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는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을 때 모세라든지 엘리야는 무슨 초상화가 있거나 화폐에 무슨 그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은 어떻게 평생 그 기억을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생에 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 데도 있다고요. 근데 이런 체험은 신앙생활의 영적 체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게 그냥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이게 내게 아주 생생하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꼭 아침 조례하듯이 혹은 옛날 학교 가면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국민의례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참석하면 전혀 감흥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만나 주신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비록 비 맞고 오셨고 좀 굳고 그리고 또 주차도 이렇게 엉성하게 하고 불편하게 오셨지만 그쪽에 자꾸 차 있는 데나 집에 가서 왔다 갔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기로 지금 끌어오세요. 한번 여러분 손으로 해서 생각을 한번 잡아와 보세요. 이렇게 그 정말 잡아오시는군요. 생각을 잡아다가 여기다 쏙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십니까? 속을 보신대요. 그 속이 무슨 뭐 뱃속에 뭐 먹었나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종교의식으로나 아침 조례처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실하게 예배를 해야 되겠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한번 그런 예배로 주님을 만나보고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떤 체험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참 어려운 때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IMF 때보다 더 뭐 경제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안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이 힘들다 그래도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다 안 믿어요. 저는 그런 것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편한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저는 제 평생에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눈 뜨고 태어나 봤더니 대한민국의 그 6.25 전쟁은 다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덜 자랐을 때 저의 사촌형이나 이런 분들은 월남전쟁에 이미 다 갔다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갔더니 좀 지났더니 우리나라의 그 독재도 다 끝나고 이제는 또 행복한 나라가 쫙 이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세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고난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전쟁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6.25 때도 살아남았는데 뭘 못 사시겠어요. 그 이전에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일제시대도 살았는데 뭘 못 사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 8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아니 2002년에 그 대한민국에서 4강하는 그 대한민국 할 때 그 축구 경기에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 안에 태어났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좋은 일만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내가 걱정한다고 북한에서 뭐 목선이나 이런 나무 배 이런 거 안 보내겠습니까? 내가 걱정하면 김정은이가 미사일 안 쏘겠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지. 그래도 그런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내가 막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그건 알아서 그 재벌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막 우리가 고민한다고 무슨 세상에 외교가 잘 되겠습니까? 그건 알아서 외교부 장관이 할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내 앞가림은 다 해줄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대통령 나가실 분이 여기 계시다면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라에 큰일 하시고 재벌이 되실 분들은 경제 문제 고민하시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시겠다 그러면 고민은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맡겼는데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이 왔어도 지나고 보면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울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참 좋아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조금 이번 정권의 목사님은 가까운가 보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번 정권에 그럼 멀어요? 아니,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에게 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가깝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 나머지 염려는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경제하는 분들이 하실 거고, 우리는 그냥 건강관리 잘하고 너무 살찌지 마시고, 예. 그리고 또 기분 좋게 주무셔야 아침에 눈 뜨면 피부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나라가 이상해지거나 또 더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해야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더 확신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48절. 요한복음 4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아셨어요.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다. 아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으로 꽉 차 있다.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서도 참 놀라운 건 어머니가 날 낳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날 낳으신 걸 나는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영등포 이렇게 써 있는 버스라면 그 버스를 딱 탈 때 반드시 영등포 간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는 건 철석같이 믿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그 이상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인 믿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버지가 저분이구나를 믿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속으면서도 또 돈도 보내고 또 그러면서 또 살아가고 그래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먹는 밥에 누가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 밥은 안전할 거라고 그러고 먹는 거지요. 이상하게 그런 건 다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잘 안 믿어져. 그리고 잘 못 믿겠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딱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해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그냥 성령님이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야 오는데 그게 단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을 통하여 간증을 하게 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히스기야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38장을 보시겠어요?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원래 히스기야도 그렇게 막 신앙이 대단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야, 이 어려움이 나를 망하게 하진 않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리어 평안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욥을 보십시오. 엄청 고난을 겪었어요. 아들, 딸들이 10명이나 다 죽었다. 이건요 아마 미칠 것 같아요. 자식 한 명이 세상을 떠나도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10명이 다 죽었다. 그리고 몸에는 병이 들었다. 있던 재산 다 날렸다. 야,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욥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욥기서 42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42장 5절을 딱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가서 전에는 설교나 듣고 목사들은 원래 다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보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야, 이젠 진짜네. 성경 말씀이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체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런 걸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하여 체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시험, 시련, 고난 이런 체험이 좋겠어요? 아니면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런 체험이 좋겠어요? 아무래도 후자가 훨씬 낫지요. 그래서 여러분, 후자를 빨리 체험하는 방법은 그냥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전자의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가 훨씬 더 좋잖아요. 이런 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시시때때로 영적인 집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또 한 곳을 좀 볼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그냥 말로만, 선교사님들이 말로만 했으면 우리 잘 못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말 들을 때 우리 초기에는 양귀자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 어귀에 이렇게 오면 거기서 돌멩이 던지고, 그래서 그 외국에서 왔던 분들이 눈 파랗고 코 뾰족하고 머리카락이 노릇스름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전하는 그걸 어설픈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걸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이 이것을 다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그와 같이 다 여러분들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광고처럼 우리 수양관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우리 기도원 가면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고 다 말씀을 드려도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 4분의 1쯤 가시겠지, 많이 가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4분의 1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7 그러는데 제가 손을 다 못 펴서 그래요. 12이에요. 12.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같이 가자 하고 갔던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에요. 12명 중에 3명이 간 거예요. 그렇다면 몇 분의 몇이 간 거예요? 4분의 1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갔으면 좋은데 4분의 1만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한 반쯤은 이번에 어떻게든지 좀 나도 수양관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한 반쯤은 들겠지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그 반 중에 또 반, 그래서 결국 한 4분의 1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그 보신 분들이 몇 분인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5명 그러면 안 되지요.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 보셨다니까요. 500명이 그걸 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틈에 있던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500명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는 걸 봤다고요. 그런데 몇 명이 기도를 했습니까? 120명이 기도했어요. 나머지는 안 왔어요. 500명 중에서 120명만 그 오순절날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500명 중에 120명 되면 그냥 한 4분의 1이나 한 5분의 1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5분의 1, 4분의 1 법칙이 이렇게 대충 맞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는 하나도 결실을 못한 거지요. 길에 떨어진 건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또 돌밭에 떨어진 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햇볕이 쨍쨍 쬐니까 말라 죽었어요. 가시덩굴에 떨어진 거, 그거는 좀 자라더니 가시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아멘, 옥토예요, 옥토. 그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4분의 1 법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길밭, 가시밭,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옥토.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먹이고도 남도록 100배, 60배, 30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4분의 3은 대부분 은혜만 받겠다고 그러고 대부분 이렇게 교회 가서 그냥 구경하고 청강생처럼 들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막 교회를 발걷어 붙이고 일하는 분들은 4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앞서서 일을 하니까 전체 교회 구성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만 4분의 1에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꼭 피라미드 조직 같아요. 무슨 조직이요? 예, 피라미드 조직 같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이 세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서 조금 가까운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0문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120명의 그 성령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5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더 예수님 가까이에 가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도 그렇겠구나.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은 해 같은 영광, 어떤 분은 달 같은, 또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다 영광이 다르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그냥 그렇게 구경꾼처럼 한 것은 아마 구원은 받겠지만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주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막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래요. 가정천국, 신앙생활의 천국, 생활 속의 천국은 침노하는 것처럼 막 사모하고 내가 얻으려고 할 때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간절할 때 얻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기회는 만들기도 하고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바쁘거든요. 그래서 참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한테 목사가 예, 그러시군요, 바쁘겠네요, 이러고 만다면 목사가 아니에요. 이럴 때 바빠도 나오세요. 이래야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에게 목사는 나에게 너무 부담을 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약속도 많고 갈 데도 많았었는데 맹장염이 딱 오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한 일주일은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요. 그러니까 수술하니까 그걸 해야 돼. 제가 맹장만 띈 게 아니라 담즙에 돌 같은 게 생겨갖고 쓸개 있는 것도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쓸개 빠진 놈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할 때 그런 욕하잖아요. 쓸개 빠진 놈. 제가 딱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제가 빼고 싶어서 뺐겠어요? 오늘은 쓸개 하나 좀 빼놓자 이러고 빼놨겠습니까? 제가 토끼도 아닌데. 그런데 이거를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담즙 속에 담석이 꽉 차서 터지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안 바쁜 사람은 없구나. 근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는 자기 마음속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나름이구나. 건강을 먼저 챙겨야지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하고 먼저 자기 몸을 돌봤으니까 병원부터 간 거지요.
만약에 죽어도 나는 저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돼. 그러면 맹장 터졌어도 막 이러고 갔겠지요. 근데 그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병원에 들어간 거지요. 사람이 그래요. 직장도 월차도 얻을 수 있고 휴가 기간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는 건 따로 정해놓고 교회에서 하는 거는 바빠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참 저렇게까지 얘기하냐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야속하다고 하겠지요. 정말 이미 그렇게 계획이 다 된 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핸드폰 앱으로라도 같이 가족들끼리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예, 그것도 못하겠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는 앱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또 일을 하느라고 못 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침에 몇 시에 예배 드려요? 6시예요. 저녁에는 8시부터 말씀이 증거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라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신다면 더 좋겠지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하나님께 약속한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에휴, 하나님이 꼭 거기만 계시냐, 여기도 있는데 비 오는 날은 가서 굳이 그렇게 물속에 빠져가면서 거기서 앉아 기도할 게 아니라 편안하게 집에서 하나님께 찬송 불러가며 찬양 들어가며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비 맞아가면서 기도하러 다니고 한 사람은 편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응답받을 때 다르더라고요. 편안하게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응답받을 때 뛰어다녀야 되고, 그렇게 산에 비 맞으면서 기도하러 갔던 사람은 앉아서 편안하게 응답받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애타면서 응답받는 것보다 편안하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싹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의 체험이 참 중요하지만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한번 4장 2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안 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플러스 시켜야 돼요. 듣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럼 다 그걸 듣기는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들은 의례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다 똑같은 소리 해 하고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생각하고 아멘 하고 믿음을 거기다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의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만약에 잘 안 되거든 이런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믿음이. 그러니 하나님 내게 좀 믿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에 보니까 애 병 고치러 왔던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 날 때부터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럴 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전에 이 사람이 했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잠언서 28장 9절인데요. 이거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면 소용없다, 이런 말씀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잠언서 2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질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을 안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나는 방언 받았어, 나는 뭐 했어, 은사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체험적인 것만, 신비로운 것만 쫓아가면 그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만 막 파고 들어가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을 가지고 믿음이 점점 나아지면 그의 삶에는 수많은 간증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참 확실합니다. 옛날 기차를 보면 맨 앞에는 기관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석탄을 이렇게 가져가는 석탄 실은 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차에서 이렇게 탁 석탄을 퍼갖고 막 불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맨 앞에는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는 석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객차들이 쭉 있어요. 이것처럼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석탄을 집어넣는 것처럼 믿음을 자꾸 집어넣으면 그 뒤에 객차를 많이 끌고 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체험들이 쭉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을 꼭 믿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중에도 우리를 나태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예배드리려고 왔습니다. 왔다가 그냥 사람 말만 듣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켜서 이제는 우리 생활 가운데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터인데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관객이나 청중으로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 드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꼭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감사헌금 양심정 정현중 요셉 비전교구에서 정의환 수족구 완치됨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강학원 장로님
김순자 권사님, 서울사우나 사업장, 서울특별시장 우수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고요. 총장로회에서 남성교구협의회 산상성의 행사 후원금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선교 헌금과 또 주정 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리는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꿈꾸는 것이 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이나 소원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저들이 현장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연차곡차곡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악 수양관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수양관에 어떻게 가면 좋은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행정처에 가시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기서 차량이 다 기도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새벽에 예배 마치고 서울로 출퇴근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차편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행정처에 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내려가시다가 잊지 마시고 하늘센터에 들어가서 만나를 꼭 구입하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이수민님, 그리고 정지훈님, 강우성님, 김현선님, 김한우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조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평생에 어려운 일 없이 있어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